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기 바라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김효정 목사입니다. 기도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 강의는 여러분 어떻게 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기초적인 내용을 이제 다뤄보았죠. 이제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잘 되십니까? 이 영상을 본다면 이 내용도 궁금하지만 분명히 기도가 잘 안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안 될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경계해야 할 모습,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막는 6가지의 원인과 그리고 그에 근거한 말씀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불신은 믿음 없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존재의 유무를 넘어 하나님께서 주인됨,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것임을 고백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막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불신입니다. 두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잠언 21장 25절을 보면 게으른 자가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게으름은 나를 더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죠.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해야 하는데 내 마음과 내 상황에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게으름입니다. 게으르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분주함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을 보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된 관계를 가지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분주함이 뿌듯함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관계의 두터움은 가지지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상에서 지나치게 내 일로 분주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주함, 그것이 세 번째로 기도를 막고 있습니다. 넷째입니다. 넷째는 피곤함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절을 보면 이 피곤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육체의 피곤이 심해질수록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 밤 기도가 된다면 낮 시간에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 삶에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낮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밤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피곤함, 그것도 기도를 막는 일입니다. 다섯째입니다. 다섯째는 교만입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가 부르고 그리고 삶이 윤택해지니까 하나님을 잊는 모습을 보입니다. 교만은 스스로가 높아지려는 죄의 결과이며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스스로가 높아지려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막는 다섯 번째, 바로 교만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이 여섯 번째는 대단히 중요한데요. 여섯 번째는 바로 죄입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킬 뿐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도 파괴시키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가족, 친지, 그리고 형제, 자매 간에 어떤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할 정도로 이 모든 관계는 바로 기도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가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일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 또한 잘 알려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를 할 때 경계해야 될 모습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자, 이 경계해야 될 모습을요,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분명히 기도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에 경계할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일까요? 첫째로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목표로 기도한다면 이것은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의 칭송으로 만족하는 기도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는 행위로 전부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기도는 경계해야 할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은요,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말, 우리말로 따지면 이 주문 같은 거죠. 마치 유행가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아브라카타브라 막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주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반드시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이방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보다 중심을 더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더 오래, 더 많이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짧게만 하면 되냐? 중심을 드리면 길게 하게 됩니다. 중심을 주 앞에 드리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서 길게 하게 됩니다. 시간과 중심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봤을 때 분명히 중심이지만 이 시간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지만 중심이다 라는 이야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정욕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기도 세 번째는 정욕적인 기도인데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릇된 동기로 구하는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포장된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도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에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 욕심, 마치 대의를 위한 것 같지만 내 욕심으로 채워진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방인처럼 사람의 의심,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정욕적인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욕심, 혹시 포장된 욕심으로 되어진 기도는 아닐까요? 또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의식하면서 중언부언하며 의미 없는 되풀이말을 계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몇 분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기도의 전부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에서 경계해야 될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막고 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우리의 삶 속에 이 경계해야 될 것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하고 두터워지는 영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